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시는 애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기로 한 장소가 나옵니다. 이 장소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 텐데,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나오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소의 배경은 우리 역대상 새벽 말씀 볼 때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자세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에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었죠. 그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언약궤를 옮기려는 방법이 잘못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언약궤는 레위인이 조심스럽게 어깨에 메고 천천히 움직여야 했습니다. 비록 더디 가고 천천히 간다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정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가려고 편하게 가려고 수레에 싣습니다. 그랬더니 소가 날뛰죠. 언약궤가 밑으로 떨어지려 하니까 어떤 사람이 손을 대서 막습니다. 그 자체가 문제 없어 보이지만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 사건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방법도 문제지만 그 말씀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대하는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자세도 문제였던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전혀 신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도님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사람의 편리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잘 안 될 때, 지켜지지 않을 때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엄하게 심판하십니다. 이 사건 때문에 7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의 생명의 문제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는 것입니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다윗이 깨닫고 즉시 회개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진노와 심판을 멈추시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상 2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멈춘 그곳,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사이가 회복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바로 그곳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경외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나를 돌아보시고 말씀이 주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 솔로몬 왕이 지금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 장소가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알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예루살렘 모리아 땅에 있는 바로 그 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던 바로 그 산에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첫 성전을 세우려는 그 장소 아무데나 정한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온전한 헌신이 있었던 그곳에 첫 성전을 세우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곳이 예배드리는 곳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드린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다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 마음과 내 삶이 제물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삶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 이것이 예배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곳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이 예배에, 제가 지금까지 드린 이 예배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성취됩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그리고 내가 제물되어 살겠다는 예배의 삶,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이 온전히 순종하신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이 온전히 죽으신 것은 친히 직접 제물되어 예배의 제물 되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은혜를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멈춰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십자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목적을 완전하게 이루신 사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성전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아무데나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된 내 삶은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보라기노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신 그 예배의 회복,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솔로몬 왕이 지은 그 거룩한 성전 내부를 보면 참 화려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어졌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것은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성소 앞에 세워진 기둥을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말씀을 임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서도 가장 책임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1년에 딱 한 번. 그리고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죄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입니다. 그 모양을 보죠.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3장 8절 시작.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아멘. 자, 큐빗의 길이는 약 50cm 정도 됩니다. 이 손끝에서 팔꿈치까지 길이라고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20큐빗이니까 약 9m에서 10m 사이입니다. 네모 반듯하게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금으로 덮여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네모 반듯하다는 말은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는 완벽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완전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정금으로 순금으로 입혀졌다는 이 말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두 말이 합쳐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순결하며 완벽하시다. 어떠한 세상의 흠도 틈타지 못하는 완전한 은혜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주일날 드리는 예배 때마다 이 지성소의 완벽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은 성소의 기둥입니다. 성전 앞에 기둥이 있는데 기둥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는지 보죠.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성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아멘.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실제로 사슬을 성소의 기둥에 걸었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 성류를 매달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고, 또 어떤 학자는 그렇지 않고 사슬 모양의 조각을 했을 것이고 성류 모양의 조각을 달아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류 모양이라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성류는 그 안에 열매들이 빨간 열매들로 가득하죠. 그래서 풍요로움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을 때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탐꾼들이 가지고 온 열매 중에 하나가 성류입니다.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성류 열매가 새겨져 있든 실제로 달아져 있든 상관없습니다. 성류가 예배당에 들어갈 때 성소의 기둥에 매달려 있다는 것, 새겨져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말씀은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신실한 예배자에게 완벽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조금 전에 기둥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17절 시작.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성전에 두 개가 있는데 이름 붙인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은 야긴이요 왼쪽은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울 것이다.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러 가는 자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자의 본분은 예배라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나를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온전한 헌신에 있는 자에게, 신실한 예배자에게 완벽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가 자리에 들어가는 그 자리가 나에게 진정한 축복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을 예배자의 자리로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삶은 있다는 것이 내 삶의 본분임을 알고 그 예배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예배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진실한 예배가 내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